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고 또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졸리실 텐데 넌센스 퀴즈 몇 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주는 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내볼까요? 가짜로 내리는 비는 담비요? 사이비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 교회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준다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가 드디어 빛을 본 사람은 신봉사입니다. 네.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기도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가 뭘까? 신봉사처럼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응답되는 것이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옥에 있던 마귀 대장이 땅에서 활동하는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귀 대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작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해라.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속삭여라.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기도 안 해도 해결될 것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라. 즉 기도는 결국 쓸데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주입시켜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면 기도 안 했어도 이루어질 일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요. 이 기도 응답은 일반 과학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미국의 윌리엄 파커 박사와 세인트 존스가 쓴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4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15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법으로 기도하는 그룹들, 두 번째는 불규칙하게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마지막은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15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자 떨어진 곳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각자 방법으로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9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파악했는데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심리요법으로 기도한 사람은 65%가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불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아무런 마음의 평안이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72%가 마음의 평안함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드리면 평안도 없고 응답도 되지만 이 기도의 축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기도의 축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이룬다라는 이 뒷말을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자동적으로 악한 것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선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합력하였을 때에 선이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력하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시계를 한번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교회 시계가 한번 고장이 나서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3개가 있는데 시침, 분침, 초침의 부품들이 이것들을 좀 더 뜯어봤더니 저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똑같이 이것들이 묶여서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침, 초침, 분침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한 방향으로 그 내부에 있는 부속품들이 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합력한다라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돈이 없을 때 나쁜 것만큼 돈이 있을 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돈이 없을 때 불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끔은 원하는 대로 다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그런 결과물을 나오게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오히려 재기의 발판이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의 죄악을 이유 없이 감옥에 보냈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이제는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배후의 일들을 보면 항상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끝까지 도와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도와주신다고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다음에 나오는 29,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은 본문에 쓰인 동사들이 모두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르셨고 네 번째 의롭다 하셨고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은 완료형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리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다음 여기까지가 미리 그렇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화롭게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화롭게 될 일을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신학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끌고 간다, 견인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것들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자녀가 대학에 갈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등록금을 준비해서 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아프지 않지만 아프다고 한다면 언제든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이미 일어나고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8절의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 그 뜻이라고 나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즉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누가 판단합니까? 이 두 가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나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때때로 그 믿음이 감정적일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즉 확신과 의심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행동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분명하고 나의 행동이 구원받은 자로서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서토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온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모두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더욱더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쳤다라는 겁니다. 즉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도장까지 찍어 주시며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달을 다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작정하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가시기 전에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믿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후에 승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나 이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전투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전쟁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링컨의 남북전쟁도 상당히 오랫동안 남쪽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만델라는 한동안 전투에서 졌지만 끝내는 이겨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후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일전에 필리핀의 다구판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7 먹은 강도 리치몬 발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로 교도소에 들어와 4년 동안 수감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강도를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밤늦게 다구판 시를 지나가는데 강도 몇 사람이 복면을 하고 와서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요. 그러자 이 강도가 갑자기 칼을 치우더니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도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이 발데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가 출소한 이후에 또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뒤돌아서서 아니 네가 웬일이니, 너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출소를 해서 직장을 알아봤는데도
자기가 교도소에 갔다 온 이력 때문에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업도 없고 지금까지 사이를 굶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다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참 동안 그를 껴안고 울다가 포장마차로 데리고 와서 밥을 사 먹이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제 그 발데스에게 주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이걸로 뭔가 일이 아닌 유익한 일을 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발데스가 리어커를 끌고 쫓아왔습니다. 보니까 어묵과 튀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께서 돈 주신 것을 받고 정말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그만 수레를 만들고 시장에 가서 어묵과 기름 그리고 후라이팬을 사서 길거리에서 어묵 장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장사가 잘 되어 내 가족이 잘 먹고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그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나와 결국 느니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실수하여 간음을 저질렀지만 회개한 이후 더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 전투에서 지기도 하지만 전쟁에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함께 걷는 이 길들 우리 함께 끝까지 두 손 놓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고 하나님 주어진 이 길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더욱더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어 합력하는 한마음 축제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을 다 나와서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